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세운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지금 잠언을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보다가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런 대조적인 삶의 모습,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다윗과 또 그것을 깨트리는, 그리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울,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 관점에서 어떻게 상반되게 대조적으로 펼쳐지는지를 보면서 또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언 1장, 2장, 3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의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다윗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또 사울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지, 우둔하고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이런 사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또 확인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1절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의외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지혜를 구하며 살 때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꾸지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오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꾸지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가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꾸지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이 징계인지 때로는 연단인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꾸지람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마땅히 감당할 줄 알아야 성숙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인지 저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징계로부터 오든 연단으로 오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단이든 아니면 그것이 징계든 간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이기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담대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지혜와 이 평안은 그래서 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15절에 보면요, 세상에 어떠한 값진 것보다 지혜가 가장 가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16절 18절에 그 지혜가 주는 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장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인생을 오래 또 뜻깊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고요. 또 부귀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복이 있어요. 또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요. 지름길은 다 또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며,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주인이시면서 또 저희에게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천지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능히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시다,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혜로 천지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6절에는요, 지혜를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지혜는 영혼의 생명이 되며 또 목의 장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근심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갑자기 닥치는 두려움, 악인이 갑작스럽게 저희들을 괴롭힐 수 있고요. 또 세상의 환난이 저희들이 뜻하지 못하는 순간에 저희들에게 덮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니 어떤 두려움, 갑자기 닥치는 두려움, 악인이 아무리 집요하게 괴롭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넉넉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이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그때 마땅히 선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삶 속에 넉넉함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 가지고 있는 넉넉함, 그 여유를 가지고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왠지 이 복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느 교회에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 지체에게 주고 싶은 갑자기 지체의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웃과의 이 화평의 관계, 까닭 없이 우리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질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나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들의 스스로의 꾀에 망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의도에 스스로가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솔로몬은 왜 지혜로운 생활을 언급하면서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강조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삶이고, 지혜로운 자가 그 가진 넉넉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사는 것, 그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의 열매예요. 저희들이 때로는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한테 나눠줬을 때, 헌신했을 때 내 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 장수와 부귀를 주시면서 또 넉넉하게 더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베풀고 유익하게 하는 자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은 지혜롭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한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웃에게 당연히 나눠주었을 것이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봤을 때는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저희들이 그 지혜를 더 풍성히 베풀어 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이웃을 향해 사랑과 섬김을 베푼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최근에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요즘에 이러한 넉넉함 여유가 없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또 이러한 넉넉한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베풀 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넉넉함을 경험하는 저들의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것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드릴 때 내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더
더 크신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지혜의 삶 실천하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또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과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월요일날 새벽에 또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